하셔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이것이 바로 구원이 올시다.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그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때 그 말은 주님 안에서 살라 그 말입니다. 특별히 걸으라 그 말은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삽니까? 우리 7절에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공부하다가 마쳤지요.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이 내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간사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에 착착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점은 이들은 정말 많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저는 진짜 기다리는 거 싫어요. 어디 가서 기다리는 것도 싫고 뭐든지 기다려지는데 아니 안 기다리고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꼭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다려야지. 근데 이제 기다리는데 그 자세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을 어떻게 기다리냐 이겁니다. 어떤 자세로 기다리냐 이겁니다.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은 믿음의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낮에 잠깐 우리 안자매님하고 대화를 우리 리디아 그 오늘 그 인터뷰 같이 이제 기도하기로 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매가 그래요. 우리 리디아가 기다리면서 많이 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생각에는 그냥 빨리 됐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 하나만으로도 기다리는 보람과 기다림의 그 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환경도 아니고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변합니다.
어떤 사람도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환경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 위에, 주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세워지며,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제대로 세워집니다. 지난주에 그것까지 공부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의하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무엇으로부터?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 믿고 살아요. 그거 아십니까? 불신자일수록 불신자들 좋다는 약 다 먹어요. 사람이 이거 좋다 그러면 그런 말은 잘 믿습니다. 얼마나 믿고 그리고 먹는지 몰라요. 불신자들도. 여러분, 불신자들 다 믿고 살기 때문에 살죠.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어떻게 탑니까? 차를 타고 어떻게 다닙니까? 1년에 미국에서 차 사고로 죽은 사람이, 옛날 미국 그 군인들이 월남 전쟁 10년에 죽은 5만 명보다 1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 불안해서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 근데 사람들 다 믿습니다. 심지어는 죽는다는 것도 믿습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는 심판 안 믿습니다. 하나님 안 믿습니다. 성경 안 믿습니다. 그 외에는 다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갖고 하나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어떨 때 깜짝깜짝 속을 뻔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분한테 감사드린다고 그러고, 자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 듣는 사람이 와, 이 양반 대단한 믿음이다. 근데 나중에 얘기가 어디로 끌려간 줄 아세요? 어디로 마무리가 되냐면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하는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자기는 감사하다 이거죠.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이 아니고.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정말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여러분, 왜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약한 믿음도 있고 강한 믿음도 있고 그래요.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면, 방치해 두면 믿음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 보세요. 우리 육신 양식을 먹어야지 힘을 얻고 살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 아니?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계속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이 믿음이 강하게 세워져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믿음이 강해져야 아주 똑바로 서 있습니다. 여기에 굳게 선단 말을 5절에서도 그랬죠. 너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에는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금방 시험받고 금방 넘어지고 이런 믿음 가지고는 세상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환경대로 살면 이 사람만큼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믿음은 환경과 감정과 이런 시험을 초월해야 됩니다. 자, 그런 믿음에 굳게 서려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자, 이제 이런 사람은 그 다음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자, 여기에 넘치도록 그냥 감사를 드리라 그러지 않고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목사가 설명함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좀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읽으실 때 넘치도록 감사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넘치도록 감사라는 게 무엇 같습니까? 예. 이 영어로 보면 abundance라고 해요. abundant. 여기에 넘치도록 감사라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넘버1, 첫째는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되니까 감사해야지. 혹은 우리 교회 또 그 목표가 금년 목표가 감사하는 것이니까 감사해야지. 혹은 목사님이 맨날 감사하니까 감사해야지. 그래서 감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건 의무감, 책임감,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정말 마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고 구원해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사할 때 이건 넘치는 감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사람이 일이 잘 됐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런대로 쉬워요. 어렵고 힘들 때 감사한다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있지요. 그런 거 다 여러분 체험하고 살지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지라도 감사하면 이것은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뭐 큰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조그만 일이 내는 그까짓 건 뭐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냐? 아니에요. 범사에 뭐 크든 적든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다른 사람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만일에 우리가 감사한다면 이것은 감사를 넘치도록 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주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여러분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영향을 잘 받습니다. 제가 수없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디모데후서 4장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그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는 그 대목에 가면요, 매해 읽어도 그 대목에 가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믿음을 지켜야 됐다면 오늘 나와 우리는 이 믿음을 얼마나 지켜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보세요. 나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지금 잘 지켜오고 있습니다. 믿음이요,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약해집니다. 믿음은 지키지 아니하면 금방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에 손상되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이 믿음 안에서 감사도 넘치도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만 잘하고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삶이 됩니다. 나는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 때 전화 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감사하니까. 근데요, 참 그래요. 사탄은 일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기를 기다리고 불평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불평하면 사탄은 거기서 춤춥니다. 그러면 불평함과 동시에 나의 믿음은 손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그냥 감사드리겠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애리투드, 그 차세가 바로 믿음으로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걸어가는데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의 결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감사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